우리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 여지를 상실한 죄의 노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예란 자기 의지가 없어요. 노예는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무엇의 노예였냐면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요? 죄가 시키는 대로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고 진리가 있어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찾고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고 죄가 아닌 것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제?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죄악 속에 살고 있으려고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성경은 의로운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동원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8장은 21절부터 시작해서 온통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뭐 가운데 죽는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겁니다. 자,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죄를 행하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죄값으로 죽고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누적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 사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그것에 붙잡혀 있다가 그것 가운데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여인을 정죄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사랑을 앞세워야 됩니까? 공의를 앞세워야 됩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돌로 칠까요? 율법으로 할까요? 사랑으로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물어봐요? 몰라서요? 예수님 이렇게 되물으셔요. 그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느냐? 그 여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의를 세우고 싶어 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놓아주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대로 죽이라 그럼 뭘 어겨요? 그동안 예수님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했는데 이거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동원해서 의를 세우거나 죄인이나 악한 사람을 어떻게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죽이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똑같아요. 너희가 율법을 듣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며 그것을 시행한 것 같지만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주 아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요?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옳은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왜요? 뭐 때문에?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뿌리가 속성이 본질이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38절을 보실래요? 38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에도 그 족보를 따지고 계셔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자, 또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할 때 너희 아비는 누굴까요? 자, 41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44절 가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47절은 명심해서 보셔야 될 구절이에요. 자, 안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하는 게 안 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47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니니까 누구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안 듣고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자명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가슴이 어때요?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게 가장 잘 오해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을 늘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 오해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끝까지 따라갈 능력도 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자, 31절, 32절 보실래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면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자유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는 족속이요 하는 것이 다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죄 아래 태어나서 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못 지니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이 죄 가운데서 뭐예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구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야만 비로소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느냐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유에 목말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이 뭐예요? 우리 주권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 나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를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풀려나기만 하면 됩니까? 풀려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네? 풀려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익숙했냐면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놓아주거나 뭘 해도 우리는 뭐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예라서 내 마음대로 어떤 선도 행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아름답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죠. 육신이 연약하면 뭘 구해요? 건강 주세요.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뭐 세력이 필요하면, 권력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주면 내가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한 건강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건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건강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을 줄 때 그 건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느냐는 거예요. 권력,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걸 주면, 이 자유를 주면, 이 병마로부터 자유를 주면 그 다음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건강 주시면 그 건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되는 거.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 것을 많이 유혹을 받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뱀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이거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인간들에게 건 상급이 무엇이냐, 죄에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건 상급이 뭐냐는 보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못 따먹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지금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못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금기를 깨고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동등한 입장이 되니까 누구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유라는 상급을 거기다 딱 내걸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자유는 무엇을 근거로 약속된 거냐면 사단이 약속했잖아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으면서 사단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거짓의 앞잡이요, 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앞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거짓을 들어서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에게 이제 자유가 생길 거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유가 왔습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살인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따먹는다는 결코 뭐 한다고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불을 딱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전기, 전선을 통해서 형광등까지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큰맘 먹고 전선을 딱 잘라버렸어요. 분리됐어요. 그러면 스위치를 안만 켜도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자, 분리되기 시작하자 인간은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자, 무덤이 열렸어요. 어떨까요? 그죠? 썩은 물, 악취, 두더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죄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온갖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시간도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보면 뭐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11조 내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고 내면 그만큼 나에게 뭐예요? 손해인 것 같고, 뭐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불신자 친구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놀리죠. 넌 꼭 그렇게 뭐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뭐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조롱을 합니까?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세상은 그와 같은 상황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게 힘이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남들 생각 안 하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더욱더 악착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나는 뭐 가능성 있고 나는 이걸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누구 아래 있어요?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로부터 뭐 하게 됐어요?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사탄의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풀림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사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당짓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것조차도 뭐냐면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옆에 그 큰 이단이 하나 있죠. 신천지. 거기는 예수님 믿으면서 게으른 사람이 갑니까? 뭔가 막 알려고 이런 사람들이 갑니까? 결국 뭔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일도 열심히 했는데 누가 하나라 주면 마음을 누가 사단이 교묘하게 하죠.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냐면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검에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뿌리가 그러하다는 것, 이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의 자유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원래부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겼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유인가를 지적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즉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그 아래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더 이상 그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뭐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냐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착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죄의 노예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며 비판하며 사이를 이간시키며 누군가를 죽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의의 병기와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도덕과의 차이예요. 우리 그렇게 선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이 죄악 가운데 건져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 아래서 꼼짝도 못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다 죄 아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야 내가 왔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뽑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뽑힙니다.
굽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건져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죄 아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뭐가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갈등이 없어요. 이래도 세상편 저래도 세상편, 원래 세상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편도 되었다가 어떨 때는 세상 편도 되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상대하는 자가 아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니까 돌아와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에 가 있지 말고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사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산 제사가 있으면 무슨 제사도 있어요? 죽은 제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 제사하고 죽은 제사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죽은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이미 뭘 갖고 오는 거예요? 밖에서 죽은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만 들고 오는 거죠. 반면에 산 제사는 뭐예요? 산채로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에서 잡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어차피 죽기는 똑같이 죽을 거고, 그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를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죽은 제물은 이미 밖에서 죽어서 오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고, 죽었는데 누가 욕한다고 해서 모욕될 것도 없고, 그렇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수치와 분노도 없어요. 이미 다 죽어갖고 오니까. 반면에 산 제물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그 고통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밑에 사람들이 그러죠. 뭐라고 비웃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파라. 그 전에 죽으셨으면 그 얘기할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무 감각 없죠. 못 들으시겠죠.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제사는 빨리 안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요. 십자가형은 보통 사흘쯤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너무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찍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린 이 자유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산 제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은 제사와 산 제사의 차이점.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산채로 드려지는 고통이요 오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옳고 그른 것만을 위해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이 발휘되도록 쓰시지만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해와 죽음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면 뭘로 쓰셔야 돼요? 안 죽고 막 죽이려고 그럴 때 막 빛이 나타나고 능력이 막 쫙 나타나가지고 죽이려는 자들이 전부 다 엎어지고 막 그렇게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싸워요. 누가 옳은가를 증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다 좋은데 내가 옳다는 것만은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이건 관심이 없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거 주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 죄의 노예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건져다가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죄의 노예 아래 있을 때 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 가서 누구한테 할퀴을 좀 당해라. 그러면 뭐 하면 돼? 순종하고 가서 할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럼 너는 이번에 좀 높은 데 가서 영광을 좀 받아라. 그렇게 끌고 가면 뭐 하면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감옥에다 집어넣었더니 감옥에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 뭐 이렇게 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끄집어내고 내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난 예수님 앞에 오면 뭔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산 재물은 여러분 아직도 감각이 있으니까 남들이 모욕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화평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서 마음껏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우습다 그럴 거예요. 뭐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해지는 것도 없는데 맨날 거기서 주여 주여.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쭉 오는데 요 복음맨션 그 3동 교회를 못 가신 분인가 봐요. 창문 열렸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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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통성기도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이 처참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로 예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한다고 해봤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디에다 갖다 앉혀놓더라도 그분의 가장 크신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죠? 가장 좋은 건 나중에 주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누가 가장 영광을 받으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들 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